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6절에서 8절까지. 민수기 3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참된 서약을 찾아내고 이유 있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40년 돌고 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드디어 광야 인생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민수기 28장에서 29장에 보면 우리 계속 말씀 들은 대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날마다 하루에 2번씩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 이야기를 다시 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상번제, 매일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로 지켜서 노동도 하지 말고 완전히 예배해라. 그리고 매월 첫째 날 초하루죠. 매월 첫째 날 또 초하루 번제, 월삭 번제를 드려서 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각각 한 일주일씩 세절기를 지킬 것을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 내용은 한마디로 완전히 복음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번제가 바로 복음 이야기죠. 그러면서 안식일 날 드리는 예배, 초하루 번제를 드리면서 받는 특별한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유월절,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오순절,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수장절,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완전히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집중하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일부 예배 때 나온 대로 이 30장에 보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 서약,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쭉 하시더니 서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서원. 서약. 그래서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그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서원이란 뭡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무언가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이제 뭔가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게 서원이라고요. 자, 근데 지금 1절에 보면 모든 지도자들과 2절 모든 사람에게 서원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3절부터 30장 끝절인 16절까지는 여자에 대한 서원 이야기가 나와요. 자세히 보면 모든 남자는 당연하고 지금 여자에 대한 서원 이야기를 30장 전체 하고 있다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자에 대한 서원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 어린 여자아이는 서원을 하되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서 서원을 해라. 그리고 거기 보면 쭉 보면 나옵니다. 6절에 결혼하는 여자가 남편을 두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때, 가정을 두고 서원할 때 남편의 지도를 받아서 서원해라. 또 9절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도 서원하고 그대로 지켜라. 또 10절에 부녀, 유부녀,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지도를 받아서 서원을 결심하고 정확하게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고 정확하게 서원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라. 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은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족보에도 보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여자 이름도 안 들어갑니다. 남자의 그 시, 남자 중심의 사회였고요. 여자들은 특별히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이 잘 없어요. 뭐 제사장, 레위인 이런 거 다 남자만 하고 또 민수기 1장에 보면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할 때도 남자들만 계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자들도 서원을 해라. 대신 부모나 남편의 지도나 허락을 받아서 왜 남자가 언약 전달자의 직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버지 남편의 개념이 아니고 정확하게 서원을 해라. 어린아이, 결혼하는 여자, 결혼한 유부녀, 과부, 이혼당한 여자 전부 다 해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여자들도 이제 더 이상 구경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자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지만 마라. 나하고는 상관없지. 뭐 전쟁? 난 몰라. 모른 척 하지 말고 말하자면 모든 성도들이 참된 서약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전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이스라엘의 전 백성이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서 요단 속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전 백성이 하나 되어서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가 무너졌고, 120명이 완전히 하나 돼서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 백성이 하나 될 때마다, 원내서 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남자, 여자 상관없이 교역자, 중직자, 성도, 어린아이, 노인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참된 언약을 찾아내고 참된 서약에 참여해라. 참된 서약을 찾아내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는 원네스의 이제 축복을 갖추는 굉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가나안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재앙 만난 237 치유 서밋의 그 현장 앞에, 그 빈 곳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번제, 세절기처럼 네 가지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 누리는 언약 기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부으심을 받는 예배 기도, 주일날은 완전히 성령 충만의 부으심을 체험하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주신 말씀, 토요일날 주신 말씀 붙잡고 아침에도 힘없고 저녁에도 힘없고 하루에 2번씩 그리스도로 끝내고 힘을 얻는 정시기도,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24기도. 이게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 한 달째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원단 메시지를 시작으로 해서 237 치유 서밋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빈 곳을 살리라는 말씀들이 주일날 또 토요일날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산업선교 때는 237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겠다 하셨고, 전도학 때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핵심 때는 서밋에 대한 말씀을 주실 거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 여자들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성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237 치유 서밋에 대한 올바른 서약을 찾아내라. 서약을 찾아내라.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아이가 아주 막 아이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이 적극적인 엄마를 따라서 막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는 그 유명한 민족사관고등학교 민사고에 들어갔어요. 또 엄마가 막 계속 몰아붙여가지고는 서울대학까지 들어갔어요. 엄마가 얼마나 정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밀어붙였는지 서울대학 가가지고도 안 되겠다. 하버드 대학도 가야 돼. 하버드 대학으로 옮겨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합격해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리고는 하버드 대학 졸업식을 하는 날 졸업식을 다 마치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버드 졸업식 하는 날 얘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 엄마 나 이제 뭐 할까요? 엄마 나 이제 뭐 하면 돼요? 왜? 단 한 번도 자신이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고 이 길을 뛰어온 게 아닌 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온 거야. 엄마가 가자는 대로 가고 엄마가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기만 한 거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이 얼마나 친절한 메신저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합니다. 주일날 산업, 전도학 핵심, 화요집회, 수련회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응답 보면서 조금씩 말씀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만 계속 듣고 있어도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만 계속 듣고 있어도 굉장히 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그게 안 듣는 것보단 당연히 낫죠. 들으면서 은혜 받고 뿌리 내리고 좋은데 말씀만 계속 듣고 있다 보면요. 스스로 이렇게 속고 착각하게 돼요. 계속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면 유 목사님이 우리의 영적 문제도 다 건드려 주시고 다 드러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도 다 주시고 치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미래까지 막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멍하게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치유된 것 같고 막 이제 앞으로 될 것 같고 스스로 되고 있다는 착각 상태에 빠지게 돼요. 말씀 듣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말씀만 듣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없고 그 말씀을 직접 찾아서 확인하는 시간도 없고 그 말씀으로 현장을 보는 시간도 없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답이 뭔지 나는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어떤 길로 이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서약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도전해야 될 이유가 되고 하나님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갱신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뛰겠습니다. 정확한 말씀 안에서 참된 서약을 찾아내야 되는데 엄마 따라 정신없이 하버드까지 가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런 아이처럼 그냥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만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도대체 내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만 듣고 있지 말고 나의 말씀을 찾아내고 나의 언약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서약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절대 237 치유 서밋 이거 구경만 하지 맙시다. 올해는 구경꾼 되지 마시고 실제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아이고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나는 못한다고 자꾸 뒤로 물러나지도 마세요. 구경만 하지도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도 마시고 모세는 80대 시작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안악산지 정복했잖아요. 이제 80 밑으로는 핑계 없습니다. 80 넘어도 24 기도하는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핑계를 버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 안에서
서약을 찾아내시되 237 치유 서밋에 대한 구체적인 서약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237 나라 어디선가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힌 선교사님들 많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막 죽음 직전까지 갔던 분도 있고, 실제로 감옥에 갇혀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말하자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피 흘리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은데 모른 척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여자들도 다 참여해라. 그 말은 전교인이 어린아이까지 핑계대지 말고 237 치유 서밋에 대한 서약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이게 1부 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237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 나의 237은 무엇이며 오늘의 237은 뭔가? 소약을 찾을 소약을.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우리 다락방에 있는 여러 가지 선교 정보도 좀 보시고, 말씀만 듣지 마시고 세계 선교 현황도 좀 보시고 한 나라를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가만히 기도해보면 이미 여러분과 관계된 한 나라 이상은 있을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나라가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를 붙여주실 수 있고 중간에 다른 나라를 바꿔줄 수도 있겠지. 일단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나라부터 서약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 저는 지금 중국도 열리고 또 일본 또 미얀마 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미국 미얀마는 지금요 당장 구정 끝나고 현지에 있는 신학생들하고 10군데 지교회 지도자 전도학교 하기로 했는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아웅산 수지 그 민주정권 지도자 감옥에 가두고 군사령관이 정권 차지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1년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뭐 전화 지금 인터넷 다 끊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실 텐데 말이에요. 저는 그걸 계기로 이 대충 하면 안 되겠다. 이 미얀마 대충 그냥 막 전도해라 안 되겠다. 제가 본격적으로 미얀마를 공부해야 되겠다. 연구해야 되겠다. 그 나라마다 그 나라에 바꿔줘야 될 각인들이 있거든요. 상처들이 있거든요. 제대로 미얀마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여시는 날에는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한 나라 딱 마음에 품고 이미 붙여주신 나라부터 진짜 어제는 아침마다 아프리카 57개 나라 또 중국의 34개 성 일본의 47개 도도부연 미얀마 우크라이나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한 선교사님 이상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서약으로 딱 마음에 정한 나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선교원금에 대한 서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에 들을 수도 있고 또는 한 나라와 한 선교사를 두고 또 선교의 그 흐름과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 나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참여할 것이.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시면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탄자니아의 신학교를 후원하고 거기에 EMS를 후원하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과 EMS 교사들 훈련하는데 우리 후원하고 그래 왔잖아요.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또 어떤 사역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37에 대한 구체적인 서약을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도 보고 현장도 보면서 찾아야 됩니다. 치유에 대해서는 어떤 서약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나를 살리는 치유에 대한 서약부터. 하나님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가 먼저 치유되고 참된 치유 시대에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뭐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고 치유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 네 가지 기도의 축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저도 체험했고요. 현장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우울증 고쳐주세요. 뭐 조울증 고쳐주세요. 정신문제 고쳐주세요. 불면증 고쳐주세요. 뭐 또 뭡니까? 공황장애 고쳐주세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 집중하고 진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정시기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낮에 24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또 진정한 치유는 고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관없는 오직의 상태로 딱 올라가게 됩니다. 병들어도 괜찮고 안 들어도 괜찮고 나아도 괜찮고 안 나아도 괜찮고 그러면서 나를 살리는 치유에 대한 서약도 좀 찾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요. 많은 게 아니고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뭐 자살 충동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좀 우리가 진실한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좀 보시고 모른 척하지 말자니까요.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모든 여자는 서원에 참여해라. 아무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전부 참된 서약을 찾아내라. 그 말이죠. 많습니다. 제가 무슨 의사 공부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이 네 가지 기도의 축복 가지고 지금 하나님 은혜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하고 또 다락방도 하고 줌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참 많이 주셔요. 제가 행복하니까 지속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 제가 그분들을 사실은 치유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니까 몇 달째 지속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나를 살리는 치유에 대한 서약, 내 주변에 있는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 주위에 무너지고 있는 렘넌트들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거의 한 달째 매일 카톡 주고받는 렘넌트 있거든요. 또 이제 곧 대학을 가야 되는 친구라서 좀 이번 주에 또 만나기도 하고 다른 지방으로 대학을 가면 내가 줌으로 이 친구를 좀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 다른 지방에 가니까. 그런데 그 한 친구뿐만 아닙니다. 우리 연재 권역 안에만 해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고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가면 살아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마다 서약이 다르겠죠. 그래서 재앙 만난 237 치유 서밋의 현장 그 빈 곳, 우리 연재 권역의 빈 곳이 어딜까요? 우리 구역의 빈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우리 교회 전도제자반 훈련 시작하면서 우리 연재 권역의 사역자 훈련도 좀 같이 하겠다고 제가 공지를 올려드렸는데 돌아오는 주일 저녁 8시부터 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연재 권역의 좀 중요한 사역자들은 가능한 좀 다 참여하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다 참여하세요. 우리 교회의 빈 곳을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완전히 성전 건축에 초집중되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조직, 행정, 성전 건축 안에 들어가야 될 237 치유 서밋에 24 시스템 만들고 실제로 성전 건축하는데 전부 집중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빈 곳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죠? 700지교회의 빈 곳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에 대한 빈 곳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요. 누가 메꿔야 됩니까? 전도제자들이. 우리 권역에 있는 모든 중직자와 사역자들이 그 빈 곳을 메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서약을 잡았는가? 2021년
24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237 기도 여행을 하는 거다. 그거 잡았습니다. 그래서 24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새벽마다 237 기도 여행, 순간순간 237 기도 여행,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치유 대상자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막 다락방 줌으로 한 30개 지금 이상을 하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요.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렘넌트 나부터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그 2021년 기도 제목 내셨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이 서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서약이 안 들어간 분들은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정말 내가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위해서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수 있을까?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나와 상관없다 하지 마시고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서약을 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 싸움이 이유 있는 영적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들까지 모든 백성이 참된 서원을 찾아내게 하시더니 뭐부터 꺾어라? 미디안부터 꺾어라. 미디안부터 완전히 무너뜨려라. 왜 그렇습니까? 이 미디안은 얼마 전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결국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전염병이 퍼져서 재앙을 당했던 그 원인 제공을 했던 이제 족속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미디안부터 정복하라고 하신 이유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을 영적으로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미움과 상처와 원망을 가지고 서로 가족끼리 미워하고 완전히 우리 집을 사단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그 흑암 세력부터 꺾어라. 그 말이 되는 거죠. 흑암 세력부터 꺾어라. 어떻게 말입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우리 자녀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아니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켜야 그 안에 있는 걸 갖고 나올 수 있지 않냐.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돼요. 복음을 잘 안 봤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았다. 복음 못 듣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신, 사단,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을 사로잡고 있는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 계속 꺾으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흑암의 짐들이, 견고한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드러날 거니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중요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신 왕이요 모든 원죄와 재앙을 이기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그 삼중직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성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삼중직을 성취시키고는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 삼중직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위임받은 대사로 우리의 신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한번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당장 오늘 밤에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집에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집에 오늘 밤에 진짜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무너지지요? 사단이 무너지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재앙이 떠나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사단은 무너지게 하시고 재앙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일 저와 여러분이 직장 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직장에 가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사단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표 올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게 응답 안 온다고 속지 마시고 계속 삼중직을 누리고 흑암세를 결박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는 보니까 싸움에 나갈 때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가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가지고 가라. 칠판이 좁으니까 다 못 쓰겠네요. 원래는 다 쓰려고 했는데. 성소의 기구가 뭐죠? 전쟁 나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언약궤 들고 가라. 언약궤를 왜 들고 갑니까? 무슨 언약궤 나무 박스 집어 던지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까? 언약궤 안에 담아주신 증거를 붙잡아라. 여호와의 말씀, 만나 담은 항아리, 싹이 난 지팡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붙잡아라. 두 번째, 등잔대를 가지고 가라. 뭐지요? 여호와의 등불을 밝히며 어두움을 몰아내라. 흑암 세력을 먼저 물리쳐라. 그리고 세 번째, 제사 드리는 제단을 가지고 가라. 모든 것 이기시고 끝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라. 분향단을 가지고 가라. 보좌의 배경과 능력으로 가라. 그 말이죠. 떡상을 가지고, 떡상을 왜 가지고, 떡을 집어 던지고 무슨 시루떡 가루를 날리고 무슨 찹쌀떡을 던져서 이겨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물두멍을 가지고 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셨으니까 담대하게 가라.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가라. 굉장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24 성막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나팔을 불어라.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나팔, 보좌에 앉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하신 개선장군이 나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승리의 나팔, 보좌의 나팔을 불어라. 어디를 향하여? 237을 향하여 승리의 나팔을 불어라.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나팔을 불어라. 무너져가는 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의 나팔을 불어라. 말씀의 나팔, 기도의 나팔, 그들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이 보좌의 나팔을 불어서 237 치유 후대,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2021년 한 사람도 구경꾼 되지 마시고 한 사람도 모른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현장 쳐다보고 참된 서약을 잡으시기 바라고요. 전 교인이, 전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이 서약 가지고 원내스 되어서 영적 싸움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재 복음화를 두고, 부산 복음화를 두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이 우리에게 전체해 주신 이 서약을 두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생명의 복음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